하나님을 레이에게 한 오목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계속되는 삼손 이야기입니다. 앞에 14장, 13장 다 삼손 이야기예요. 앞에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14장을 보면 삼손이 블레셋 딥나 여자와 결혼합니다. 블레셋을 치기 위해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셨답니다. 근데 삼손이 딥나 여자 만나고 좀 마음이 달라졌어요. 여자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일들이 조금씩 이제 꼬입니다. 블레셋 청년 들러리들과 내기를 했는데 내기에서 져요.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 수수께끼를 알아맞춘 겁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 딥나 여자를 위협한 겁니다. 답을 알아오지 않으면 너와 너의 아버지를 불태워버리겠다 하니까 여자가 겁을 먹고 삼손에게 가서 가르쳐달라고 쪼으니까 이 삼손이 여자에게 약한 겁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답을 가르쳐줘요. 그 답을 알아낸 여자가 그 답을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네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답을 이제 말하니까 삼손이 이제 진 겁니다. 그 벌칙을 이제 수행해야죠. 다른 동네 가서 블레셋 사람을 죽여가지고 노략질해서 그 옷을 벗겨가지고 이제 벌칙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준 겁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삼손이 그 딥나 여자 싫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결혼했다가 만나가지고 좋아했다가 또 이제 싫어했다가 이제 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 여자가 버림을 받은 거예요. 버림을 받은 여자 그냥 살 수 없죠. 그 블레셋 따라온 청년하고 결혼한 겁니다. 그 장인이 그렇게 결혼을 시켰대. 근데 얼마 지나 삼손이 또 마음이 또 바뀌었어. 딥나 여자를 잊지 못해 찾아왔어요. 근데 장인이 거절해요. 다른 블레셋 청년하고 결혼했다고.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에다가 막대기를 달아서 거기다 불을 붙이니까 여우가 놀래가지고 이리저리 뛰다니는데 블레셋 밭을 전부 다 불태워버린 겁니다. 이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그 여자 그리고 그 아버지 그 장인 불태워 죽였어요. 그 처음에 수수께끼 때 말하지 않으면 너와 너의 아버지를 불태워 죽이겠다 했던 말이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 그리고 그 아버지가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또 삼손이 이 일을 이제 알고는 또 화가 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또 복수를 했어요. 쳐 죽인 거예요. 쳐 죽이고 난 뒤에 유다 땅 에담 바위 틈에 숨었답니다. 바위 틈 하면 보통 이런 단어는 동굴이라고 번역을 해요. 바위 동굴 속에 머물렀다, 숨어 있는 거예요. 삼손이 내내 화가 나 있어. 이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정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야기는 이제 오늘 이야기하지 않을 건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정서에 대해서 삼손이 대단한 사사인데 특히나 나실이라고 특이한 사사인데 일을 저지를 때마다 화가 나 있어요.
또 그걸 또 하나님이 또 사용을 하시네. 자, 이 문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삼손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가 동원했다. 동원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블레셋하고 접경이 유다지파 땅이에요. 유다지파 땅으로 들어간 거라. 유다지파 사람들 놀래가지고 유다지파 사람이 또 3000명이 모였네. 블레셋 군대가 뒤에 보면 1000명을 이제 죽였다니까 1000명을 잡으면 근데 유다지파는 3000명이요. 3000명이나 되는 유다지파가 블레셋 군대에 꼼짝을 못하네. 이 분위기를 잘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전체가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어요. 유다지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다 그래요. 그 유다지파 군대 모은 게 3000명이나 되는데 이 3000명으로 블레셋 쳐들어오는 블레셋 군대를 칠 생각을 하지 않고 3000명을 데리고 삼손을 붙잡으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유다지파가 블레셋 군대에 물었어요. 왜 우리 땅에 군대를 이렇게 군대가 들어왔느냐? 왜 우리를 치려고 하느냐 하니까 삼손에 복수하려고 왔다. 삼손을 붙잡아 달라 하는 거죠. 그 유다지파가 삼손이 동족 아닙니까? 지파는 다르지만 지파는 다르지만 삼손은 단지파예요. 지파는 다르지만 동족인데 유다지파가 블레셋 군대를 놔두고 3000명이 끌고 삼손을 붙잡으려고 에단바위에 갔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사기 시대가 그만큼 믿음이 정상인 믿음의 시대가 아니에요. 바위에 이제 숨어있는 삼손에게 갔어요. 삼손아 나오라. 삼손이 왜 왔노?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 우리가 너 잡으러 왔다. 날 죽이려고 왔느냐? 아니다. 너희가 붙잡아서 그냥 넘겨주기만 할게. 죽이지는 않을게. 진짜다. 이런 겁니다. 이 분위기가 똑같아요. 정말 나 안 죽을 거지. 그래도 여기서 이제 삼손의 동족 애를 느낄 수 있어요. 블레셋에서 뒤에 보면 이 1000명의 군대를 앞에 또 보면 블레셋 도시를 썰어버릴 그런 삼손의 능력인데 유다지파에 대해서 혹 같은 동족끼리 싸울까봐 나 죽이지 않을 거지. 안 죽인다. 그럼 나 붙잡을게. 해서 삼손을 이래 묶는데 삼손이 워낙 힘이 세니까 세 밧줄로 겹겹으로 이렇게 묶었다 이 말입니다. 한 번 묶고 또 묶고 세 밧줄로 묶은 이유가 있죠, 그죠? 힘이 세가지고 끊을까봐. 그래서 묶고 또 묶었다. 그러고는 블레셋에 넘겨줬다 하는 겁니다. 블레셋 땅 이제 끌려갔어요. 오늘 보면 레히 땅이란다. 레히는 특별한 이름이에요. 이게 그전에도 레히였는지 삼손 때문에 레히라고 불렸는지 알 수 없는데 주로 이런 경우에 삼손 때문에 레히라 이름이 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전에는 무슨 이름인지 알 수 없고 레히 그리고 람말 레히 뒤에 나오는 그거는 그 레히 땅에 그렇게 시체가 쌓여 있는 그걸 그 특정 그 지역을 두고 람말 레히라 하는 것이고 레히 그러니까 특별하고 하는 그런 동네에 끌려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에서 나귀의 특별로 블레셋 사람 1000명 이제 죽인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14절에 삼손을 레히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삼손에게 달려들었다. 이제 이걸 강조해요. 제가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어요. 뒤에 보면 삼손도 소리를 질러요. 삼손은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들어오자 마주 나가서 삼손을 때려잡아 죽이려고 삼손이 왔다 하면서 저놈 죽이자 하고 이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가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했다 나옵니다. 삼손이 기도한 건 아닌데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로 소리를 지르면서 저놈 죽여라 하고 이렇게 달려드는데 그때 갑자기란 말은 강하게라는 말로 바꿀 수 있대서요. 강하게라 번역하는 게 훨씬 좋아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삼손을 강하게 붙잡는데 삼손에게 힘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힘이 안에서 하나님이 힘을 주는데 그냥 이게 팔이 뻗는데 그냥 이 겹겹이 묶은 이 밧줄이 불에 탄 아마 있죠. 그 플렉스. 그 아마 섬유 있죠. 그거 불에 태워놓으면 불기만 불어도 이렇게 훅 날아가 버리죠. 그게 그 새 밧줄이 그냥 꺼내지는데 불에 탄 그 아마처럼 그러니까 날아가 버리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고 옆에 있는 나귀의 새 그 턱뼈, 새 밧줄, 새 턱뼈 뭔가 통하는 것 같지 않나요? 이 성경은 대단히 정교한 문학이에요. 그 새 밧줄로 묶었는데 풀고 나니까 새 턱뼈로 턱뼈가 많았겠죠, 그죠? 근데 새 턱뼈로 이게 이 새 턱뼈는 신선한 턱뼈라 이 뜻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신선한 턱뼈. 그걸 잡고는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데 1000명을 죽였다. 여러분 막대기 잡고 1000번을 휘두르 보세요. 그 새 턱뼈로 1000명을 죽였는데 그 무슨 홍콩 영화 보면은 치면은 사람이 날아가서 툭 치면 또 날아가서 툭툭툭툭 쌓이고 이게 시체 더미가 언덕이 됐대. 그걸 람발레이란 거예요. 그 삼손이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다 치고 하는 말이 내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네, 이 말도 기억하세요. 내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그러고는 이제 자기의 이 영웅직이 이를 개념하기 위해서 라말레이라 불렀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삼손이 죽였을까요? 그냥 보기에는 삼손이 죽였죠. 근데 갑자기 임한 성령이 블레셋 사람을 죽인 거죠. 이 삼손의 정서는 이렇게 이 정서가 분노해가지고 시기해가지고 일을 저질러. 그리고 자기의 이 거사에 대해 하나님이 하셨다. 아브라함, 이삭 이야기 보면 여호와 이레라 그러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가 하셨다 이런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했다. 이 삼손의 이 정서, 인격을 좀 엿볼 수 있어요. 여자에 대한 마음도 이랬다, 저랬다가 이랬다. 그런 삼손인데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그럼에도 사용하셨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같아. 확실한 거는 하나님은 택한 종은
끝까지 사용해요. 혼자서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 힘은 들겠죠. 근데 이런 거예요. 성령이 이거를 힘을 주셨으면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라도 죽일 수 있다면 죽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1000명을 죽여놓고 내가 죽였다 할 때까지는 그냥 뭐 힘이 남아있는 것 같다가 내가 죽였다 하고 끝나니까 갑자기 막 목이 말라. 죽겠는 거라. 삼손이 그래요. 내가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그래. 람반 레이라 이름을 붙일 때까지는 뭐 1000명을 더 죽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폼이요. 근데 목이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 부러지졌다. 앞에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다 하는 거하고 단어는 달라요. 이 부르짖다는 것은 도와줘요 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이에요. 사람의 소리가 같은 고함, 같은 언어라도 누구에게 향하느냐가 중요하죠. 그죠?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는 이 단어를 이제 쓸 수 있는데 그냥 고함 지를 때는 블레셋 사람의 소리 질러 할 때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을 알아. 그러니까 목이 말라 죽겠어. 하나님의 종은 바닥을 찍어 죽을 때 되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도와줘요. 목이 말라 죽겠어. 내가 이렇게 죽어가지고 내 시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의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사람들 손에 내가 맡겨져야 되겠습니까? 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제가 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잘 응답받는 기도 내용이에요. 뭘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세요. 요한계시록에서 배웠었죠.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 그 이름을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머리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어떻게 하면 도움받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괜히 고집 부리지 마요. 나는 그런 식으로 기도 안 한다. 그런 사람 평생 교회 다녀도 믿음 안 자라요. 똑똑한 척 해도 믿음이 안 자라. 병원대로 해야 돼요. 성경에서 병원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러지죠. 뭐라고 부러지죠? 도와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라.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한 오목한 곳을 터뜨리시는데 그곳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리셨어요. 돌아보니까 생각지 않은 데서 양이 울고 있네. 삼손이 기도를 했어요. 생각지 않은 곳에서 샘물이 터지네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어디서든지 도움이 있습니다. 그 샘물을 이제 마신 거예요. 마시고 나니까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아니었으면 삼손이 진짜 죽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삼손이 이제 또 그 곳을 이름을 지어요. 엔학고레. 엔은 샘물이라는 뜻이에요. 샘물 혹은 눈, 아인 혹은 엔 이게 눈 이런 뜻이에요. 혹은 샘물. 하 할 때는 이건 정관사예요. 하, 코레 이거는 부르짖다. 그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할 때에 그게 이제 고래 아니고 코레 엔 하코레
그 앞에서 라말 레기 할 때 자기 이름 팍 키우다가 목이 말라 죽겠어. 아니 이제는 부르짖음의 샘물,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다루시는 게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도 그렇게 다루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힘을 줘가 뭐 이뤘다 할 때 여러분이 내가 했다 그러죠. 그래서 돈 자랑질하고 그러죠. 그리고 그걸로 뭐 사람들 앞에 낯쓰고 뭐 옷도 사고 신발도 하고 돈도 쓰고 하면서 교회에서도 포업 내고 그러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대요? 이 문제 저 문제로 바닥을 또 찍어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대요?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그러죠. 그 하나님이 또 도와주죠. 도와주면 또 여러분 또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그러죠. 평생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잘하는 사람은 이런 이제 이 패턴이 이제 작아지고 줄어들면서 진짜 성숙한 그 종의 모습이 나오죠. 아까 이 에나꼴의 이 애는 눈이라고 했는데 눈으로 이렇게 해도요. 이 의미는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나?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나? 부러지는 자에게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잘난 척 하지 마소. 바보요. 내가 생각할 때 교회 안 다닌 사람이 그냥 뭐 사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지.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부르짖지 않은 사람은 정말 바보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리는 문인데, 구하고 찾고 안 두드려. 그러면서 혼자서 아둥바둥.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 사람. 돈을 모아도 불쌍해. 집에 있어도 불쌍해. 자녀가 있어도 불쌍해. 인생이 불쌍해. 삼손 보세요. 방금 라말레이 했다가 자기가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하니까 또 도와주시니까 또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해서 에나꼬레. 그래서 그 에나꼬레 여기가 먹고 에나꼬레 왜 에나꼬레인데 하니까 삼손이 부르짖어 하나님이 샘물을 터뜨려 주셨대.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의 그 여정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도와줘야 하니까 만나와 매출하게 주지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지. 그 이야기나 삼손 이야기나 오늘 우리가 저질에 하다가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시니까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니 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20절 보면은 블레셋 사람의 때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블레셋 사람 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을 때에 20년 동안 활동했다. 20년 동안. 근데 요 뒤에 20절까지 보면 이제 삼손 이야기 끝나는가 봐 라고 보이는데 16장에 삼손 이야기가 계속 됩니다. 그리고 16장 끝에 보면 16장 31절 보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똑같은 구절이요. 삼손 이야기에서 삼손 이야기 아니라 사사기에서 이렇게 사사가 몇 년 동안 다 살았다. 사사로 활동했다. 이게 반복이 되는 경우는 삼손이 유일해요. 왜 그럴까? 요 15장 끝에 사사의 이 기간을 기록하고 16장 끝에 기록하고 그 중간에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 나오는 거. 이거는 뒤에 나오는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가 특별하다 이야기입니다. 언제 일어났는지 야간 삼손 이야기의 끝에 일어난 일인데 이제 이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6장은 좀 더 주목해야 될 장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삼손을 둘러싼 블레셋 군대와 유다 사람 3,000명의 그 반응, 이제 이걸 좀 비교해요. 삼손은 에단 바위에 숨이 있고 블레셋 사람은 군대를 이끌고 삼손을 죽이러 왔고 유다 사람 3,000명은 블레셋 군대가 겁이 나서 삼손을 잡으러 왔고 삼손은 블레셋 군대 겁 안 나요. 겁 안 나는데 유다 지파에게 붙잡혀 끌려가고 그래서 삼손을 붙잡은 거는 블레셋이 아니라 유다 지파예요. 동족이라 동족. 동족이 삼손을 끌고 간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까지도 되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에 누가 성도들을 사로잡고 죽이고자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고발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 시대가 진행이 되면서 교회 박해가 심화되면서 휴거가 있기 전에도 그렇고 휴거에 있은 후에는 더욱이 교회 안의 성도가 고발해서 많은 주의 종들이 붙잡혀가고 또 휴거 후에는 교회 다니던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묵삽을 내는데 진짜 묵삽을 내는데 앞장설 겁니다. 코로나 때도 잠시 그랬어요. 지금 잠잠하니까 그렇죠. 이후에 코로나 때 이야기가 이제 더 진행이 되면 교회 안에 사람들이 고발하고 교회 안에 사람들이 교회를 파괴하는 데 앞장설 겁니다. 그러나 삼손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붙잡혀가나 그 두 정인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뭔가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겁니다. 성령이 임하며 일당천이 되고 일당만이 되고.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좀 그렇잖아요. 붙잡혀 갔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니까 특별로 낙이 특별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이런 이야기 읽으면 뭔가 감동이 이렇게 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힘이 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큰 힘이 난다. 큰 일을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 내게 임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이런 말이 나와야 되죠. 그죠? 말씀과 성령이 아니면 사람 얻지 못합니다. 여기 부모들 자식 새끼 얻는 거 어릴 때 자신 있죠? 자식 새끼 크니까 자신 있어요? 여기 어른들부터 해가지고 다 실패자들이 아세요? 자식 새끼 얻는 것도요 말씀과 성령이 아니면 얻을 수 없어요. 이런 삼손의 얘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하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인생 목마를 때에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코레, 에낙 코레, 하나님께 코레, 하나님께 콜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두 가지 이름 라마, 레이, 에나코레. 하나의 이름은 삼손의 그 영웅적인 이야기를 품고는 있지만 아이러니하게 삼손의 실패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에나코레는 이 영웅적인 이 삼손이 아이러니하게 죽을 둥 살 둥 바다에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야간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런 이야기를 반면교사로
혹은 교사로 삼으셔서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지금과 같이 평안할 때에. 지금 뭐 여기서 뭐 굶어 죽고 하는 분 없죠, 그죠? 먹고 살만하잖아요, 다들. 다들 먹고 살만하니까 이래저래 불평하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이런 거지. 죽을 똥 살똥 피똥을 싸면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이럴 때에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높이면 내가 어찌 돼요?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하나님 것이요.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 것이요. 라고 할 때에 삼손의 실패를 면할 겁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 이야기를 또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삼손 이야기를 읽으면서 삼손을 사용하셔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이 귀한 능력을 알게 하사